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죠?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참이가 참 좋죠.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요즘같이 두려운 때가 없었죠. 참 옆 사람들이 혹시 내가 걸릴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을 피해 줄까봐 우리 대학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때로는 골방에서 걸어가면서 때로는 잠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회개의 기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연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뭘 회개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기별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기별들을 전부 다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느껴진 것이 지난번에 우리 윤성민 전도사님이 얘기한 안식년과 신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거의 날을 새다시피 요한복음을 다 보면서 느껴지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참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는 유대인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사실은 요한에게 전했던 그 복음과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은 안식년과 신년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크게 외치라. 야곱의 이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 그 이야기들은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면 안식년과 신년입니다. 이 속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의 허화된 내용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 배 가진 자는
한 벌 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레위기 25장, 26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침례요한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외치면서 그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펼쳐놓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갑자기 옷도리를 벗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물을 갖다 놓고 발을 씻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하게 드러난 사람이 베드로였죠. 선생님,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도 16장, 17장에 보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이들을 택했고 이들을 믿습니다. 이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그때 그 제자들이 서로 다 높고자 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드러낼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지.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를 택했어. 제 지난 날들을 보니까 저는 토끼하고 발맞추는 저 순창 산골아치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 불러서 여기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여기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광주중앙교회 모든 여러분들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주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대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빛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에너지를 탁 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지 아시죠? 태양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면은 노랗고 파랗고 꽃들 위에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면 바다, 들이면 들. 빛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보이셨어요. 그 빛은 자기를 태워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태워서.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여기 마지막 절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린 것처럼 높이 들린 그 뱀을 봄자는 타는 것처럼 인자가 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배운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순종과 복종 차이는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종이 복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근데 보세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무엘이 딱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는데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이라. 양도 나귀도 어떤 것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사울이 예 하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건강한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후회한다. 사무엘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들이며 소들이며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드리는 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 양들이며 이 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그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얘기하기를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3장에 보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관 짓도 하고 딱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한 가정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뭐라고 하느냐면 겟세마네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로마서 얘기하기를 네가 알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죄값을 치렀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불순종이지. 어찌할까요? 내가 어떤 행실로, 내가 어떤 착한 일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들리면 그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지키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뜬금없이 보게 되면 그 4장인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일어나더니 사마리아로 갔더니 그 여인을 딱 만납니다. 물 한 잔 주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하고 얘기 나온다.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교회에서 20년, 30년 그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 왜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라는 우상이 그 속에 항상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온 인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냐면 나에 맞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요거 해주십시오. 아니면 난 예수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안 해주니까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의 나의 틀에 맞는 그 예수님을 만들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세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것이 입맛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금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봐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8시 반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8시에서 8시 반 되면 우리 세은이하고 저하고 요즘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를 받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 책을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 방식이죠. 뭐라고 써졌냐? 이게 아니라 너는 이 책을 어떻게 봤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 보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 그 사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잠언서 시편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지식을 얻게 돼요.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냐면 잠언서에 보면 명철을 얻게 됩니다. 명철이라는 개념이 제가 보니까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아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명철을 얻고 명철을 얻게 되니까 뭘 듣게 되냐면 성령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간 것처럼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펼친다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명철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